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참된 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영적인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예배의 욕구, 주님을 향한 욕구들이 일어나죠. 아가서 1장에도 보면 술람미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예배의 욕구가 일어나고요. 또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연인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싶고 내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은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나 말씀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더불어서 섬김의 욕구나 전도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고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근데 이 섬김이나 전도를 할 때에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육의 양식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도 보시면 이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야 한다 그랬죠. 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섬긴다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맛있는 튀김하고 맛있긴 한데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받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님이 특히 원하는 섬김이라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7절 보혜 읽어주세요. 자, 이때에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끝날 때죠. 끝날 때쯤에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때마침 돌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무슨 상황인가 이제 궁금하긴 한데 딱히 이제 예수님도 말씀도 안 하시고 한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멀뚱멀뚱 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8절 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자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상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혹시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유대인 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건하단 말입니다. 경건하고 영적이고 선지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시네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쪽집게 선지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선지자시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여쭤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그리스도의 때를 은근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알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물들어 왔다가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쪽집게 선생님,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피도 섞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때마침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한참 커져가던 그때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급급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어떻게 알겠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요,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요. 예수님은 독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입니다.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지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을 다 세우시고, 실제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천지를 짓겠습니다,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근데 창조는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는 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하고 뜻대로 아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이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그쪽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깜짝 놀랐고, 그리스도를 직접 보다니 내만 알 수 없다 해가지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의 욕구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욕구,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사마리아 수가성, 세겜이죠. 세겜 수가성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전했더니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할 여자가 아닌데, 아니 저 여자가 막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들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저 여자가, 혼자 아무도 없는 우물가를 찾는 저 여자가 이렇게 동네방네 떠드는 거 보니까 누굴 만나긴 만났는갑다. 가보자,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죠.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경험을 했던 사람들 말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정말로 권사님 기도 한 번으로 나은 적이 있거든요. 오집사님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고 부잣집 집안에 이제 딸로 잘 자라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진짜 억하면 이제 한 사발씩 피를 갖다가 이렇게 토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안 된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집에 사는 교회 권사님이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80이 다 돼가거든요. 79인가 80인가 이래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뭐 이 정도 나이니까 벌써 70년 됐겠네요. 그죠? 60년 정도 됐겠네요. 지금부터 60년 전이면 1960년대.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내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 뭐 의사도 아니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잠시 교회 갔던지 해가지고 오더니 이제 내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가지고 그날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차피 아이는 뭐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결핵약이라고 약 받아가지고 그때는 먹어도 이제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도를 하는데 한 4시간인가 5시간을 기도하더랍니다.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얼굴에 땀이 나고 그 자매님 엄마는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눈을 쓱 떠봤대요.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얼굴이 뭐 홍당무처럼 토마토처럼 하게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기도했다가 막 이걸 4시간 5시간을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그 방문을 나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의 엄마에게 아이가 낳거든 온 가족 다 교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서서히 아이가 낳았더니 정말로 약 하나도 안 먹을 정도로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바로 교회를 가지는 않았어요.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남편하고 불신결혼하고 막 이렇게 자기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권사님 기도해주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만날 때마다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뭐 이야기하면 또 재밌게 듣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재밌게 듣습니다. 한 5번, 한 4-5번을 어머니 처음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그 이야기하는데 몇 번을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 성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장면이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장면이며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데 또 7병이어로는 4,000명이죠. 그렇게 나누는데 자기들의 손에 예수님이 떼주면 이렇게 바구니에 또 빵이 계속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이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 미친 여자가 뭐라고 떠드는지 가서 한번 보자 하고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1절 읽어주세요. 보이시. 예, 식사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때가 12시 저녁 6시 저녁이라 그랬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잡수셔서 선생님 드십시오. 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존경한데 헬라어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 혹은 랍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둘 다 귀한 섬김이긴 하지만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자의 섬김과 제자들의 섬김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은 제자 이야기 하다가 28절 9절 30절은 여자 이야기 하다가 31절부터 다시 제자 이야기 하다가 39절부터 또 여자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죠. 자, 둘 다 섬기는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섬김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뻐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셨죠.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는 예수님 별로 반응이 없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는 됐다 하고는 양식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는 그거는 영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 아유 배고파 죽겠다 가져와 봐라 하고는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안 드신 거예요. 음식을 안 드셨단 말이에요. 문맥상. 자, 그래서 랍비어 잡수소서 하는데 자, 예수님이 드셨느냐. 자, 32절 3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죠. 자,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이제 숨겨놓은 어떤 빵 조각이라 있었는가 봐. 예수님 먼저 시장하셔가지고 먼저 한 조각 드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미 포만감에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제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혜 34절. 자, 나의 양식은 그랬죠?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이걸 들으면 진짜 고상하죠. 이거는 난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사람은 떡 먹고 삽니다. 근데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데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음식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음식이 필요하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음식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밑에 둘째 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이 있으셨죠. 자,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는요 신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닮은 인격체를 창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경배하여 드리는 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자유의지는 반드시 타락한다 했죠. 타락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확인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고 타락했을 때 아들 하나님이 대속하여 죽겠다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포만감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여러분 죄가 없단 말은요 사람이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죠. 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죠.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며 사셨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 모형이죠. 대제사장은 누가 죽어도, 가족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울지 마라. 심지어는 장례식도 참석하지 마라.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장례 치러질 테니까 너는 제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왜?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은 동생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집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만족감, 포만감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우리에게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아주 충만하면요, 배도 크게 안 고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이제 그 포만감, 그 만족감으로 충만하니까, 그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그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싹 고파오죠. 자, 그런 경험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뛰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나는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육의 양식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을까? 자, 배고픔이 고통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을 텐데, 음식을 먹고 싶다, 음식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은 있으실 텐데, 이제 고통은,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파 미치겠다, 힘들다, 뭐 에너지 당 떨어지고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튼 예수님도 뭐 피곤하셔서 고물에 주무시니라 뭐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피곤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육신 안에 있으니까. 자, 35절 말씀